오늘 읽어주신 말씀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강한 자에게 안 열리던 문이 약한 자에게 열린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인가? 그 유태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보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성경 다음으로 탈무드는 7년 동안 읽어야 다 읽는다고 하죠. 예.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12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돌이 있다. 그러나 돌은 쇠에 의해서 잘려지고 쇠는 불에 의해서 녹아버린다. 그러나 불은 물을 이기지 못하고 물은 또 구름 속으로 흡수되어 버린다. 또한 구름은 바람에 의해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닌다. 그러나 바람은 인간을 불어 날려들이지 못한다. 하지만 인간은 공포에 의해서 비참하게 위축된다. 공포는 술에 의해 사라진다. 술은 잠을 자면 깬다. 그러나 잠은 죽음만큼 강하지는 않다. 그러나 죽음조차도 사랑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탈무드에서 가장 강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것은 그럼 또 무엇일까? 가장 약한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스스로 약자가 됩니다. 우리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뛰어나갑니까? 아버지가 먼저. 왜 그렇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아버지는 왜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갑니까? 아들이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아들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더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약자가 되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서로 약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의 전래 동화 중에 콩쥐 팥쥐가 있습니다. 콩쥐보다 팥쥐를 사랑하는 이유는 팥쥐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자가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힘이 세고 약하지 않다면 사람들은 그런 아이를 갖다가 징그럽다, 이렇게 표현하죠. 약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사랑을 받고, 우리가 갓난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들도 마음의 문을 엽니다. 여기 우리 젊은 처자들, 젊은 여성분들은 2부에 대부분 나오고 3부에는 주로 조금 덜 젊으신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젊은 처자들 말이죠. 무거운 짐을 앞에 놓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은요 지나가던 사람이 다 도와줘요. 도와줄까요? 심지어 지나가던 허리가 구부러지신 할아버지조차도 내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들기 위해서 괜히 그 젊은 여자, 연약한 분이 막 힘을 기르고 근육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의 약함을 표현하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약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면 스스로 약해집니다. 사랑의 노래 80%가 아픔을 주제로 하잖아요. 사랑하기에 나는 너를 이기다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나는 아프다. 사랑하기에 내가 진다. 사랑하기에 내가 대신 먼저 고통당할게.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즘에 그 한국 젊은이들 보면은 상처받기 싫으니까 사랑하다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썸을 탄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가? 그걸 굳이 번역하자면은 간을 본다, 이런 거죠. 간만 보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면서도. 여러분들, 천사는 왜 전도하지 못한다고요? 천사는 약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천사는 죄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아 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약해서 인간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받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전도하러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양의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양으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은 저런 대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우리가 세상에 전도하러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강한 사자의 모습으로, 사나운 표범의 모습으로, 덩치가 크고 위협적인 코끼리의 모습으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너는 가라, 약한 양의 모습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의 모습으로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도 허용하시고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사는 모습은 마치 이 이리와 늑대들이 사는 그 세상 속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자의 모습으로 갈 때 그 문이 열린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 싸움에 이기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싸움에 지고 사람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강하지 않아도 항상 그게 안 되면은 상대적으로라도 자기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두 사람이 로키 산맥의 한 캠핑장에 갔다가 거기서 이 불곰 그레즐리 베어를 만났습니다. 이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싶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신발끈을 단단히 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에게 신발끈을 매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 곰이 얼마나 빠른데 너 지금 신발끈 매고 달려도 그 도망갈 수 없어. 우리 다 죽어. 그래서 신발끈을 매던 사람이 하는 말이, 야,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뭐 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고서 뒤도 안 돌아보고 뛰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겁니다. 내가 약하지만 너보다만 안 약하면 돼. 이런 데서 위로를 받는 거죠. 다 망하지만 너보다 덜 망하면 돼. 이런 거 말이죠. 상대적으로 강하기를 원한다는 건데,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참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진짜 나쁜 소식에 관한 얘기인데 들어보세요. 자, 우리 집 아이가 처음으로 학교에서 상을 타왔습니다.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도 상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환장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교생이 그 상을 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좀 더 강한 것을 원합니다. 좀 더 높은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라도 내가 너보다만 높으면 돼. 내가 너보다면, 당신보다만 강하면 돼. 이런 식이죠. 이게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말했지만 망하더라도 당신보다면 안 망하면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라이벌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경쟁자라고 하는 말. 사실 이 말은 원래 리버, 강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즉, 같은 강물에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결국은 라이벌이 되는 것이죠. 같은 물을 먹는 사람, 한 동네 사람, 같은 환경 사람, 같은 나이에,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 사실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들도 사실은 경쟁자는 동료이기도 하지만 동기 목사님들의 같은 학번.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똑같이 나중에 담임 목사님 나가고 다 똑같은 상황에서 나가기 때문에 같은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동료이지만. 그리고 같은 지역 목사님들, 뭐 하와이에 있으면서 우리가 저기 뭐 동부에 있는 목사님 걱정할 필요 없죠. 같은 또 교단 목사님들, 악플 같은 걸 조사해봐도요,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은 대부분 목사의고요. 조사해보면 장로님들 공격하는 사람들은 장로님, 교수님들 공격하는 사람들은 물론 학생도 있지만 교수들이 그렇게 다 뒤에서 악플도 달고 뭐 그러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사람들은 별로 이런 거 안 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이 말은 너희가 아무리 험한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양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처럼 살 때 결국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양은 다른 동물에 비하면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자, 사자처럼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양은. 또 황소처럼 뾰족한 뿔도 없습니다. 또 치타처럼 빠르게 달리는 다리도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뛰어난 시력이나 날카로운 부리, 발톱 이런 것도 없어요. 양은요. 심지어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물이나
이 곤충들 중에서도요, 작은 것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독을 가지고 있죠. 포이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양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아니, 그것도 없으면은 카멜레온이나 우리 하와이에 많은 개코처럼 변화색, 보호색 같은 것도 양은 없는 것이에요. 참, 양은 아무리 찾아봐도 공격용 무기가 없습니다. 보호용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그가 가지고 있는 강한 것은 한 가지, 그가 약한 것, 그거 하나밖에는 없죠. 그러니까 목자를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굳이 하나 또 있다면 뭐 이렇게 털 뜨뜻한 건데 뭐 이건 뭐 가끔 사용하는 거고. 여러분, 뜨뜻할 만하면 사람들이 다 뜯어가잖아요. 깎아가고. 그러니까 별로 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무서운 땅에 보내시면서 너희는 양의 모습으로 가라라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문을 여는 비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 가서 늑대에게 잡여 먹히라는 것입니까? 글쎄요. 그럴 때에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라고 거기 분명하게 When I'm weak, then I am strong 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기의 가장 강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참음이라고 하는 걸로 예를 또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에비던스, 증거를 뭐로 얘기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것이라. 자, 나도 12제자와 같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근데 그 증거를 보여줄까? 그게 뭐냐면 나 이렇게 참고 있잖아. 예수님 안 만나면 참지 못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참는다는 것은 가장 약하다는 겁니다. 군대 가가지고 이등병이 대드는 거 봤어요? 제일 약한데요. 근데 이등병이 한 계급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참지 못합니다. 누구한테요? 밑에 있는 쫄병한테. 위에서는 날마다 야단 맞으면 밑에 아주 그 못된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는다는 것은 내가 약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이고 고백인 거죠. 그걸로 자기가 사도의 표된 것을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니,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은혜가 사실은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약할 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여기 다 이민자들 많으시고 여행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 이민 초기에 정말 얼마나 다 은혜스러웠습니까? 신다가 준 신발도 너무 좋고, 더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걸 주냐? 우리가 뭐 그진 줄 알아? 이런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유학생 때도 다 주면 좋고, 옷도 줘도 고맙고, 근데 지금 주면 좀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약했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 와서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환경도 도와줄 사람 약하니까 뭐든지 다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한자 성어 중에 궁신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궁신접수.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죠. 소설 삼국지의 제갈량이 한 말인데요. 그 뜻은 찻잔이 차 주전자에서 물을 얻고자 한다면은 찻잔의 위치는 반드시 차 주전자보다 낮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설령 7가지 보석으로 치장된 중국의 호화로운 찻잔인 칠보 야광잔이라고 해도 낡은 주전자에서 물을 얻으려면 찻잔의 위치는 주전자보다 반드시 조금이라도 낮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가서 뛰어난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낮은 자세로 사는 것은 그건 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고 그게 승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낮아야 물을 받는 건데, 주전자로부터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양복이 아니고 이렇게 치마 같은 긴 로베니까 밑으로 가가지고 뒤로 가서 살금살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죠. 자세가 낮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지고 다윗의 할머니가 되어지는데, 그때도 역시 무엇을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지 않습니까? 자,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서서 줄 수가 없어요. 낮은 자세로 누가 버린 거, 남겨놓은 거 찾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허술한 주전자라 할지라도 그 주전자보다 찻잔이 낮지 않으면은 결코
한 방울의 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은혜도 축복도 은사도 건강도 모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은 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물처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낮으면은 그걸 우리가 다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는데 좀 부족했다면 혹시 내 찻잔이 높진 않았었는가? 라는 사실들 또 살펴볼 수가 있겠죠.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기서도 보면은 의롭다고 하는 표현을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약한 자가 의로운 거예요. 근데 약한 자가 결국은 강국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약한 자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도 다 약한 자잖아요. 이 시간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걸 다 마다하고 오셨겠죠. 근데 여러분들 할 일이 많으면 또 우리는 약한 자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니까요. 근데 나중에 더 큰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자는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들이 주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약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은혜를 몇 배나 더 받고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왕이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송축하나이다 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왕이면서도 이건 뭡니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게 흘러 들어왔지 내가 하나님보다 높으면 안 돼.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부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셔. 이걸 늘 잊지 않기 위해서 아예 시로 써서 고백을 하고 적어놓은 거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한 분만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물줄기가 늘 다윗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군대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초코파이 주면 예배 가잖아요. 초코파이 주면 군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때가 가장 약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줘도 안 먹는 이 초코파이를 약하기 때문에 약할 때 하나님께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약한 것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살펴봐도요 GNP가 3만 불 이상 넘으면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보통은 3만 불 안 넘었는데 지금은 넘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2만 9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한국은 3만 불 되기 전에도 벌써 5만 불 국가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쨌든 가장 예수를 잘 믿을 때는 언제냐? GNP 10,000불에서 한 15,000불 내지 2만 불 이때 한국으로 말하면 1980년대 이때 한국이 얼마나 크게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까? 약했거든요. 있긴 있지만 풍요롭진 않았어. 그때 하나님을 잘 믿었죠. 아직은 약할 때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을 자꾸자꾸 멀리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하고 우리가 멋있게 보이려고 할 필요 없어요. 특히 우리가 예배드리러 와서조차도 하나님 앞에 와서조차도 우리가 강하고 멋있게 보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올 필요도 없고요. 좋은 가방을 들고 올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그냥 거지같이 오면 되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래봐도 주님의 힘 없으면 한치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 사실은 겉모습은 이렇지만 속은 꼴이 말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오면 주님께서 찻잔 내렸으니까요. 계속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겉으로는 힘이 있고 강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은 다 뭉그러져 가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하와이에 올 때에 다 비행기 타고 오셨죠. 근데 이거 물어봤더니 다 오신 게 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옛날에 오신 분은 나 일본에서 배 타고 왔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왔다고는 믿지 않는데 그래도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하와이에서 여기저기 많이 오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보다는 뒷바퀴가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 쿵 하고 떨어져야 이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많은 이 비행기 파일럿들은 자기가 뭘 과시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아, 승객들이 나를 위해서 박수를 치겠지. 사실 우리도 그렇긴 하죠. 아, 이 사람 실력 있나 보다. 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안전하게 떨어지는 것은 뒷바퀴가 쿵 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부드럽게 떨어질 때의 제동 거리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아서 쓰는 거리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가 온 날이라든지 비가 와서 활주로가 젖어 있다든지, 또 어떤 비행장들은 보통 활주로가 좀 짧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비행장에서는 반드시 쿵 하고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동 거리가 짧아져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쭉 미끄러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담벼락에 부딪히기도 하고 활주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야, 그 파일럿 아무도 부드럽게 착륙한다고 누가 박수치고 뭐 화이팅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가 멋있게 보이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다 좋아하겠지, 나를 훌륭하게 생각하겠지.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배드리러 교회 와가지고 의자에 앉을 때도 그냥 쿵 하고 앉는 겁니다. 아유, 주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이고요. 제동거리를 늘려주셔서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연보다는 항상 조연이 오래가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배우 중에 과거에 늘 주인공으로 나왔던 예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삼이자입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항상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 20년 전부터, 옛날엔 다 마님으로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왔는데 한 20년 전부터 조연으로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지금도 이분은 TV에서 나오시는 거 제가 봤어요. 계속해서 이분이 그래, 나는 주연만 했는데 무슨 조연으로 나가. 그랬으면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그냥 조연으로 나오니까 지금도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기쁨을 주고 또 즐거움을 주고 또 말도 잘하고 참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약하게 되어지면요, 더 많이 쓰임받고 더 다방면으로 많은 사람이 첫째는 좋아한다는 겁니다. 주연은 그때만 좋아하죠. 그 기간 벗어나고 피부가 늙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 배우들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사실 야곱도 약해질 때 형 에서에게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야곱이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강을 건너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것도 군사들 400명을 거느리고, 원래부터 야곱의 형인 에서는 힘이 센 사람이고 사냥꾼이고 활을 잘 쓰고 성질이 우락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를 갈고 있었던 거죠. 야곱 만나면 죽인다고. 근데 지금 딱 만나기 바로 전날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야곱은 지금 처자와 목축들을 이끌고 지금 바로 강을 건너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어차피 내일은 내가 형 앞에 가서 나 죽습니다. 나만 죽을까요? 내 가족도 다 죽을 수 있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끈질기게 붙잡으니까 마지막 날 아침 새벽에 여기 환도뼈를 쳐가지고 야곱을 절뚝절뚝 절름발이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하고도 하루 밤새 싸우면 몸이 몰골이 그럴 텐데 이 천사하고 하룻밤새 싸웠으니까 머리는 빠졌지, 다크서클은 무릎까지 내려왔지, 눈은 충혈됐지. 상상입니다. 이빨은 2개 부러졌겠지, 피부는 찢어졌지, 얼굴은 부어있지. 참, 이게 에서가 딱 봤을 때도 야, 정말 내가 너를 죽여야 되냐, 측은지심이 생겼을. 그래서 용서해 준 겁니다. 아마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생겼겠죠. 너 지금 모습, 너 그러려고 지금 나한테 축복권, 장자권 다 뺏어갔냐? 바보 같은 녀석. 어쨌든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게 된 거예요. 철천지 원수지간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실은 잠깐 메이크업 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화장시켜 준 거잖아요. 야곱, 약한 자로.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긍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사랑받게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덜 공격받게 하시고, 우리를 약하게 만드셔서 또 사람들의 도움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고요. 여러분들, 씨앗 봤죠? 씨앗은 작고 약합니다. 수박이 아무리 크더라고 해도 그 수박
갈라보면 안에 씨앗은 조그맣죠. 씨앗은 대부분 다 작아요. 씨앗이 크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왜 씨앗을 작고 못생기고 이렇게 볼품없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 씨앗을 새가 물고 날아가서 멀리 퍼뜨리라고. 근데 여러분들 새가 와서 일단 이 씨앗을 먹어요. 처음에 맛있는 줄 알고 먹었겠죠. 근데 입에 넣었는데 이게 맛이 없는 거예요. 녹지도 않고 딱딱하고, 아 이게 뭐야 이거 하면서 가다가 뱉어버리는 겁니다. 날아가다가. 그럼 거기에 씨앗이 하고, 뱉어버리지 못하고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꿍얼꿍얼 하다가 꿀꺽 생긴 것은 새의 위장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새의 배설물로 떨어져 가지고 어딘가에 심히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가끔 이렇게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바위 틈 높은 산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뭐 나무가 있다든지 풀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나무 씨앗이, 풀 씨앗이 저기까지 날아갔나? 그게 아닌 거잖아요. 새가 그 씨앗을 물고 갔다가 먹지 못하고 맛이 없으니까 잘못해서 삼켰다가 배설물로 거기에 흘린 거잖아요. 그 바위 틈에, 그 높은 산꼭대기 틈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우리도 뭐 산에 가고 한국에 있었을 때 가면은 거기에 뭐 있지 않아야 할 곳에 막 수박도 있고 뭐 참외도 있고 뭐 그런데 가끔 뭐 사람들의 배설물일 수도 있지만은 새들이 그렇게 다 그렇게 물어다가 씨앗을 날라놓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씨앗이 맛있었다면은 다 먹어버렸겠죠. 다 소화시켜버리고. 근데 이게 맛이 없고 약하고 볼품이 없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예요, 새가.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씨앗의 약함을 통해서 종족이 번식되어져 가는 겁니다. 숲이 만들어져 가고, 이런 방법을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쓰시는 거죠, 우리들한테도요. 미국의 프로야구 중에 여러분 휴스턴 애스트로스 팀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이걸 시간이 없으니까 다 보진 못하고 한 경기를 어제 뭐 15분짜리 요약해 놓은 걸 잠깐 봤는데, 그 휴스턴 팀에 보면은 호세 안투베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호세 카를로스 안투베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이분은 정말 실로 작은 거인이죠. 키가 170이 안 되는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서. 정확히 말하면 165 정도 됩니다. 헷갈리면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야구 선수인데,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인데 말이죠. 근데 이 알투베가요, 2019년도 올해네요, 연봉 650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450만 달러.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매년 2600만 달러 연봉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것만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여러분들, 이 알투베는요, 메이저리그에서 보기 드문 아주 단신 선수입니다. 근데 정확성과 파워, 또 승부근성, 이런 걸 고루 갖춘 선수로서 정말 이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정말 이 멋있게 칩니다. 이 타구도요. 자, 그런데요, 작지만 또 약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인기가 더 있는 겁니다. 전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이 잘생기고 멋있고 막 부인도 너무 막 멋있고 애들도 멋있고 막 모든 게 다 좋다면은 사람들은 은근히 시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자기 팀만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런데 저 선수는 뭐 키도 작고 뭐 그런데 잘하니까, 그 약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다 응원하는 겁니다. 잘 돼봐라. 끝까지 잘 돼봐라. 저런 사람도 한번 잘 돼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약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마치면서, 유럽은 기독교와 카톨릭이 섞여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 전통을 따라서 각 나라의 성인들이 있어요. 각 나라의 성인, 세인트가 있는데, 프랑스의 성인은 이 마르탱입니다. 마르탱은 이제 말틴이라고도 영어에서는 하죠. 이분이 마르탱이 335년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이교도였어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근데 이 마르탱이 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점점 더 잘 믿고 깊은 신앙에 빠져 들어가니까 부모들이 걱정해가지고 군대에 보냈습니다. 근데 군대 갔는데도 역시 더 잘 믿는 거예요. 어쨌든 그랬는데, 한 번은 이 마르탱이 이 아미엥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갈 때 한 병든 거지를 보았어요. 나무 밑에 쭈그리고 있는. 그래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외투를, 이런 외투가 아니라 옛날이니까 뭐 큰 천이겠죠. 군용 외투의 반을 잘라가지고 그 거지를 덮어주고 그 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거지는 없고 외투가 나무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었던 것이죠. 이 병자는 아마 따뜻한 이 외투 때문에 그랬는지 아마 치료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마르탱이 그 외투를 벗어둔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잖아요. 오늘 네가 나에게 따뜻한 외투를 주었구나.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외투가 걸려있던 그곳에
그 나무 있는 그 장소에다가 이 카펠레라고 하는 그 교회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져놓고 그 이름을 카펠레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탈리아로 이 카펠레는 외투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외투. 근데 이 카펠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잘 쓰는 영어 단어 중에 채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채플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작고 찢어진 외투 한 조각이 결국은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연약하고 작은 외투의 섬김이 한 교회를 세우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한 마리의 양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생명이 자라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저 문을 나갈 때에 세상에 보내시면서 왜 우리를 사자의 모습으로, 날쌘 표범의 모습으로, 혹은 덩치가 좋은 곰이나 코끼리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또다시 우리를 연약한 양의 모습으로 저 문을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리에게는 안 열리는 문이 양에게는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자에게 안 열리던 문이 약자에게는 열립니다. 주먹으로 두들려서 안 열리던 문이 작은 어린아이가 가서 조그맣게 노크할 때에 그 문이 열리듯이, 칼을 든 손으로 문을 열려고 하면 안 열리던 것이 꽃을 든 손이 가서 그 문을 열려고 할 때 그 문이 열리듯이, 여러분, 이 문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그토록 헤매며 찾았던 문제 해결의 문, 기도 응답의 문, 그런 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문을 열고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또 전도하시면서 또 삶을 여러분들 살아갈 때에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이상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고 보내셨던 그 모습, 양의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안 열리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